네, 계속 이어지는 알다스헷,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파괴하지 말아라 라는 단어로서 자신을 망치지 않으려는 각오로 부르는 노래, 스스로를 어떤 망가뜨리지 않으려는,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과 각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사방에 이렇게 사자들한테 잡아먹일 그런 상황, 사자들 한가운데 자신이 누워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은, 스스로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을 지켜낸, 또 자신의 본분을 지켜낸 그런 것을 다루고 있고, 그러면서 내 영혼아 깨어라, 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그렇게 노래했었습니다. 항상 자기를 깨워내는 거, 이거 매일같이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이에요. 아침에도 피곤하든 무겁든 어쩌든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항상 일깨워야 되고, 그래야 밝은 미래, 새벽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고 새벽이 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망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자들, 지도자들. 그러니까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라고 했는데, 왕관이 무거운 것보다도 그 책임감이 훨씬 더 무겁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든지 통치자들, 지도자,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책무를 줬고 책임을 맡겨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돼서 뭐려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또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쌍불을 켜고 애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자신이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잡고 이 나라를 바르게 한번 잘 이끌어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더 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출세나 또 자신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바른 나라, 그런 어떤 사회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속에 그런 역할을 하려고 나서고, 또 그 역할이 주어졌을 때 일단은 되기 위해서는 벼라물 불소리를 다 하지만 그걸 맡게 된 후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맡아서 자신의 본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는 거, 어떤 책임을 맡은 거,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돌본다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훌륭한 일입니다. 박수 받아야 마땅할 일이고, 나 하나도 챙기기 어렵고 나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누군가를 지도하고 돌본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에너지나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많은 압박을 견뎌야 할,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맡았는데 그 자신의 본분이나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되면 성경에서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핑계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 저렇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을 최선을 다한 것, 충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있는 것을 충실히 해준다면 그건 복입니다. 그 복은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돌봄을 받는 공동체에 고스란히 부어지게 돼서 다 같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위대한 일입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만 나라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들이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 모범이 될 수 있는,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부터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스스로가 각오하는 거죠. 결단. 자신을 망치지 않으려는 결단과 각오. 다스엣을 늘 기도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1절에부터 이제 2절까지 얘기가 어떤 불의한 지도자에 대한, 불의한 지도자,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지도자에 대한 성토, 규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잠잠하냐라는 단어입니다. 그 요낫 엘렘이라고 해가지고 그 멀리 떨어진 침묵하는 비둘기, 그 침묵이 여기에 나온 그 단어입니다. 왜 침묵하냐? 왜 침묵하냐? 괜히 칼자루를 쥐어준 거 아니거든요. 지도자에게는 이 권력이라는 칼자루를 쥐어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전혀 쓰지 않고 침묵하고 있고, 자기의 이익과 자신을 위해서 그걸 멋대로 휘두른다면은 그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침묵하느냐? 공정함을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세워졌는데 그 역할을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재판이라든지 말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것은 원래 단어가 미시파트,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재판하다라고도 하고 심판하다라고도 번역을 하고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재판이라는 행위 자체가 다스리는 행위이고, 또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말이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뜻이고 바로잡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도자는 항상 길을 제시하고 바로잡아가야 됩니다. 그게 역할이죠. 누구든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침묵하는 건데, 마치 이 파수꾼, 경계병이 나팔을 불지 않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적이 지금 저기서 침투하고 있는데 그걸 알려야 되는데 그거 안 알리고 있으면 경계에 실패한 거잖아요. 큰 공동체 전체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도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마치 짖지 않는 개처럼, 마치 짖어야 될, 알려야 될 상황이 돼도 알리지 않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망치지 않으려면 자신의 위치 제대로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 본분,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망치지 않게 되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 내가 미치게 될 영향력으로 인해 해를 끼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 스스로 망치지 않으려고 하는, 파괴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실현해야 할 지도자가 폭력을 달아준다라는, 이 폭력을 달아준다라는 이 묘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지금 장사. 내가 뭘 주면은 나도 뭘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폭력을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힘을 가진 자에게는 항상 그 힘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돈이 있고 내게 어떤 지위가 있고 내가 뭔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면 그건 의가 되고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걸 내 마음대로 쓰는 걸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악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악이에요. 죄악, 곁길로 갔다, 빗나갔다,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의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특히나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협응을 해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가 가지 않고 유익이 갈 수 있도록 항상 스스로를 주의해야 됩니다. 3절에서 5절에 바로 이런 지도자의 곁길로 가는 행위를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또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은 말 만삭대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갔다, 멀어졌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악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고 타락했고 어긋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누구든지 세움을 받은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로 지원해 줘야 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늘 그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늘 싸우고 있습니다. 늘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로 계속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면 죄성을 그도 이길 수 있는 또 힘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늘 비난하고 욕하고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할 역할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할 역할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판단하실 일은.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바로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의 본분을 잘할 수 있도록. 마치 여러분의 자식을 운동 경기에 내보냈다면 잘 연습한 대로 잘하도록 막 기도하듯이 그동안 연습하고 노력한 거 다 발휘해낼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잘못된 길로 이 권력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걸 뱀의 도구로 비유하고 있고, 특히 귀를 막는 독사라고 해서 피리 불면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올라와 갖고 막 춤추는 그걸 지금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로. 피리를 불면 그 독사도, 맹독을 가진 독사도 이렇게 피리에 따라서 춤을 춰요. 그런데 귀머거리 독사라 춤을 추기는커녕 그 주인을 물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게 조심스러운 일이죠, 원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를 세우는 데는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칼자루가 쥐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영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 바로 피리를 부는 것처럼 적절한 통제와 질서 속에서 활용이 되어지면 아주 유익하지만 어떤 지도자들은 통제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제멋대로 그 칼자루를 휘두르게 됐을 때는 공동체에 크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어떤 성숙한 의식이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역할,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자신의 본분을 알아서 넘어서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본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성경에서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 자체를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천사, 곧 타락한 천사가 마귀인데 그 마귀는 자기 위치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제를 넘어섰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됐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마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를 선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 위치를 벗어나서 내 멋대로 굴면 우리도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에게 내려진 심판이 똑같이 내려진다는 의미에서 무저갱이나 불못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운명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낳아놓은 자식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마귀 자식인 것처럼 굴고 있어요. 그거 좋으면 그 집으로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죠. 그게 악으로 묘사하고 있고 6절에서 9절에는 바로 의인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불이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해해라, 네가 손해봐라, 뭐 이런 식의 교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한편에는 정의를 실현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사랑을 품을 때는 품고 양보할 때는 양보하지만 정의를 세울 때는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정의를 위한 기도, 바로 세워달라는 기도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아야 되고 이게 내가 내 기준에 따라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이를 짐승이라면 이를 꺾어버리도록, 그리고 흐르는 물처럼 다 사라져버리도록, 또 꺾여진 화살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소멸하는 달팽이라고 했는데 달팽이가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걔는 신축성이 있어 늘어나기도 하고 움츠러드는 것처럼 소멸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또 태어나지 못한 아이, 그런 느낌으로 없어져 버리도록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렇게 수그러들고 사라지게 되도록, 늘 이게 들고 일어나서 확 나를 지배해버리지 않도록 그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그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잠재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흐르는 물처럼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땅에 싹 스며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싹 사라져 버리고, 달팽이가 뭔가에 탁 놀라갖고 싹 움츠러들듯이 하나님 말씀을 탁 듣고 싹 움츠러들도록, 악이 그렇게 되도록, 어떤 강풍에 쓰레기들이 싹 휩쓸려 가버리듯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정하고 악한 것들이 싹 사그러들 수 있도록. 찬바람 불면 이렇게 여름철에 나는 이 습진 같은 것들 이렇게 싹 사라지잖아요. 한순간에. 그렇게 사라져버리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효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 또 예배의 효력, 하나님의 임재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의인의 기쁨이 뭐냐? 바로 그런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지는 것. 그게 의인의 기쁨이라고 10절, 11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고 의인을 위해서 악인을 벌하시고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면서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건 땅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냥 대대적으로 탁 써서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통치자들, 힘 있는 자들, 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엄유한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이가 꺾이고 그렇지 않다가는 한순간에 휩쓸려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선용할까? 스스로를 망치지 않으려고 오늘 또 결단과 각오로 기도하며 다스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